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니 해도 뭐니라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뜁니다.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고 어찌든지 돈을 한번 벌어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복을 받으세요 하게 되면 사람들 머릿속에 벌써 딱 오는 것이 물질의 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또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그리고 좋은 여러 가지 재능과 기술을 익히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업을 해서 돈을 또 벌려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돈에 관심을 갖고 돈이 있으면은 좋은 집에 좋은 자가용에 좋은 음식 먹고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 돈에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 받으세요 하게 되면 벌써 돈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되고 일터가 있어야 되니 이제 일터, 사업장의 복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벌으니까 가정을 꾸며서 아들, 딸 낳고 부모 모시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복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건강이 참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건강을 잃게 되니까 앞에 진수성찬이 있어도 그림의 떡입니다. 내가 배가 아프고 몸이 아프면요, 앞에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림의 떡이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복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한 세상 돌이켜보니까 이 땅에서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존재라면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것이 좋겠다 이 생각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게 되면 물질보다, 사업장, 직장보다, 가정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음의 천국 이루고 환경의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만 된다면, 혹시 건강이 좀 좋지 않아도 또 가정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사업장, 직장이 없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할 것이니까 그 복하고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복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가 건강의 복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가 가정의 복이고, 그 다음에 일꾼의 복이고,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인 것입니다. 이런 순서를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들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아, 목사님 저 교회 나오는데요. 목사님도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요. 그런데 참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진짜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좀 망설여지는 거예요. 야,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진짜 예수 믿나? 내가 참으로 예수 믿는 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가?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가? 정말 예수 외에 다른 것은 분토처럼 다 내버릴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생명을 다해서 정말 예수를 쫓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딱 던져지게 되게 되면 조금씩 뒷발질을 하게 되고 마음에 자신감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참으로 믿기만 하면, 진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다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가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
생명, 복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만 모시면, 내가 예수만 모셔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이 이미 우리에게 다 오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내가 질그릇 같지만 보배신 예수를 모시고 있으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꺾으심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만 모시면은 영적인 뭐 건강과 가정과 일꾼의 물질의 복이 다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으로 예수를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5천만이 살고 있고 대전에 150만 명이 살고 있지만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교회 다녀봤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교회 다니는데 해도 진짜 그 안에 예수가 계신가? 참으로 예수를 믿나? 진짜로 예수를 믿나? 할 때는 퀘션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온다는 것이죠. 북한의 김정희가 쳐내려왔습니다. 공산당이 쳐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에 칼을 대고 예수 믿을 거야, 살 거야 할 때도 죽을 각오라고 난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기 한 부자가 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미국에 유학 갔습니다. 미국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마음에는 늘 한 가지 소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아들 장가 잘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가정부가 들어왔어요. 이 가정부를 보니까 성실하고 성품도 좋고 성령 충만하고 부모 잘 모시고 열심히 일하고 야, 저런 아가씨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우리 재산이 더 늘어나고 행복하게 우리 아들 살 텐데 근데 아들을 생각하니까 공부 좀 한다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미국에 유학 온 사람들이 얼마나 이쁘고 가문 좋고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가정부는 배운 게 없잖아요. 생긴 것도 시원찮잖아요. 성품은 좋고 성실하고 그리고 예수도 잘 믿고 하지만 뭐 배운 것도 없고 시원찮게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런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아버지가 늘 기도합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장가 잘 가게 도와주시되 저 가정부 같은 아가씨하고 결혼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게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장례를 치렀는데 아버지가 유서를 써놨어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유서를 딱 펴보고 읽어보니까 놀래서 자빠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유서장에 내 모든 재산을 가정부에게 남긴다. 우리 아들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와, 이 아들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다 가정부한테 주고 나는 한 가지만 선택하라니 사업장을 택할 것인가 자동차를 택할 것인가 집을 한 간 택할 것인가 이거 한 가지 가장 좋은 게 뭐냔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거. 그것을 택해보려고 고민하다가 드디어 한 가지를 딱 택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우리 배수자 원사님 좀 똑똑하셔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은 가정부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부하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 괜히 교만하지 말고 눈 높고 그거 미국 가가지고 말이야 공부 좀 한다고 해서 유학 가는 애들 말이야. 그래도 결혼하지 말고 가정부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 내가 보니까 쟤가 진짜
며느리감이다. 그 사실을 아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 가지 택했는데 가정부를 택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모든 재산이 아버지 뜻대로 또 다 한 부모한테 가니까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그래서 행복하게 살면서 더 재산을 많이 늘렸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바로 예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지 만물 모든 좋은 게 많지만 이 모든 재산을 예수에게 남긴다. 예수에게. 너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집 한 칸 택하고 자동차 한 칸 택하고 거기서 그냥 벌레같이 한평생 살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탁 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탁 택하고 예수를 탁 모셔드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부귀도 장수도 즐거움도 평강도 즐거움도 생명도 복도 은도 금도 다 예수 안에서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뭐 못할 것이 없어라. 무서울 것이 없어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그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 이 귀신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사망세를 잡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를 우는 사람같이 두드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요 귀신 때문에 망해버려요.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요즘에 거짓말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요. 이 거짓 누수. 이게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그래요. 입을 벌리면 거짓말 나와요. 그게 자기가 하려는 것보다도 어느 순간에 정신이 헷가닥하면서 뒤에서 거짓의 영이 역사를 해요. 죽음의 영, 자꾸 죽고 싶어요. 아이고 그만 죽어야지. 죽음의 영이 역사를 하지요. 우상의 영,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뭔가 더 좋은 게 없을까 그냥 막 산천초목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을까 쫓아다니지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의 영한테 묶여가지고 헤매고 다녀요.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사람이 왜 이렇게 미울지는 몰라. 교회가 믿고 목사님이 믿고 전사님이 믿고 권사님이 믿고 아내가 믿고 부모가 믿고 그냥 애들이 미워 그냥 애들이 미워요. 모든 점이 다 미워지는 거야. 미워져. 왜 그럴까? 뒤에서 미움의 영이 자꾸 역사하는 거야. 미움의 영. 이 귀신이 자꾸 역사해요. 자꾸 역사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생각이 자꾸 가고 툭툭 말이 튀어나오고 쓸데없는 말들이 튀어나오고 이러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회사를 어지럽게 만들고 가정을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게요 전부 뒤에서 이 귀신의 역사를 해요. 가난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저주, 질병들 몸이 아프면요 100%는 아니지만 그 몸 아픈 그 질병 뒤에는 꼭 귀신이 호신탐단 노리고 들어와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복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50년, 200년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고 했던 것이 그냥 먹장구름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어요. 이 막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 이게 영적인 문제는 아닌데 이게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환경적인 문제. 에레미야 애가 5장 17절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으나
우리가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이상하게 가난과 실패 가운데 몸이 아파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니까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의 죄를 아들이 담당치 않습니다. 아들의 죄를 아비가 담당치 않습니다. 구원도 1대1이고 상급도 1대1이고 제삭도 1대1인데 결국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죠. 원죄, 아담과 하와가 전 원죄는 인간에게 전가되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죄를 졌다 해가지고 내가 또 죄인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예수의 볼로 씻겨지는데 여기 우리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 우상 숭배하고 지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꽉 가로막고 있는 이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서 70가지의 저주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뭡니까? 이것들은 뭡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인데 이게 떠나가야 돼요. 이게 떠나가야 됩니다. 이게 떠나가지 않게 되면 복이 오질 않아요. 역대상 4장 10절에서 야베스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제게 복을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지경이 넓어졌어요.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셔가지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아무리 받고 싶어도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요. 그리고 막 은사가 막 충만하고 아무리 그래도 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오는 것을 막고 있는 목장부름, 막힌 담이 있다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이거. 저희 집안도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내고 우리 어머니가 정화서 떠다 놓고도 아침 저녁 장독 때 올라가서 비료대고 4월 초파에 되면은 목욕제게 하고 한복 입고 아주까리 기름 머리다가 착 바르고 보리쌀 한 말 미고 아기작 하면서 벌써 절간에 올라가서 갖다 주고 무당 불러서 굿하고 떡을 사람이 먼저 먹는 게 아니고 외양간에 계신 운물가에 계신 다락방 귀신 먼저 갖다 준 다음에 사람 먹고 이런 짓을 한 우리 가정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예수를.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목장물이 있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서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큰절히 기도하면서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환상 가운데 전봇 때만은 뱀이 나타났어요. 그 뱀하고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 성령의 불,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인데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하다가 잡혀먹겠더라고요. 그냥 얼굴은 철갑을 드럼파고 눈은 자동차 히트라트만 하고 혓바닥은 쇠창살 나오는 것 같고 막 용트림 치면서 전부 때만은 뱀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었는데 내가 이거 망설였다면 그냥 죽죠. 그때 외친 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 이 피를 외치니까 뒤에서 막 총알이 막 나가는 총알. 미사일이 나가는 거예요. 대포알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 뱀의 얼굴이 찢어지는데 내가 승리했다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 안에서 작은 뱀이 또 수백 마리 나오고 예수의 피피피피 하면은 그냥 그게 또 죽어가지고 막 티끌같이 되고 흑암새를 뜨고 나한테 막 달려오는데 얼마나 그냥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지 막 예수의 피피피피피 예수의 피피피피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달려온다는 게 쫙 도망가고 쫙 도망가고 나중에는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이 나타나는데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나타나가지고 거기를 제가 지구를 타고 달리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달리면서 왼쪽을 보니까 무지개가 쫙 무지개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걸 달리면서 꿈에나 생시나 얼마나 신나는지 달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눈을 딱 떴는데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첫 번째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 할렐루야. 선포요, 선포. 선포. 이제 고생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대전에서 8개월 정도 하루에 3시간, 5시간 기도만 하고 있던 제가 오늘날 눈 뜨고 보니까 세미나 강사가 돼가지고 내 앞에 목사님들이 300명, 500명 앉아있고 한국과 일본과 대만으로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서 현역이 불불불 하면 그냥 막 추푼다 떨어져 막 다 쓰러 들어가고 병들이 고침받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정말 생각도 못한 일들이 내 앞에 드러나는, 이 엄청난 축복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국과 세계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고,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을 대면 일어나야 되고, 일거리 보면 감당할 수 있어야죠. 한 가지 감당하기도 힘든데 이게 무슨 10가지, 20가지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근데 그걸 감당하게 하시는 거. 물질도, 건강도, 능력도 나타나서 감당하게 하시니까 이게 진짜 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야 돼요. 귀신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심어야 된다. 심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감자 막 심어요. 감자씨. 지금 봄이니까 감자씨 심어요. 조금 있으면 막 이제 뭐 콩 심어야 돼요. 들깨 심어야 돼요. 고구마 심어야 돼요. 그거 왜 심는 거예요? 봄에 심어놔야 가을에 가서 열매를 따죠. 그죠? 심지도 않고 가을에 가서 수확하려고 하면 그건 도둑놈 아니면 강도예요. 그렇죠? 심어야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심지요.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다 심지만 우리 성경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인데, 그렇지만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각각 일반이지만 자기의 각각 일하는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심는 사람은 심는 대로,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는 대로 하나님이 비를 주고 햇빛을 보고 공기를 주고 다 줘가지고 자라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을 누가 주느냐? 따라합니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신명기 8장 1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렵건대, 내가 두려운 거야. 두려워. 내가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24가지의 복을 주리라.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24가지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주는 거예요? 복을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와서 심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심는 거예요. 예배는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이 안에 시간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몸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이걸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우리가 시간을 심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70년, 80년, 90년 주시잖아요. 그게요, 오랜 기간 같지만요, 눈 감아보세요. 내가 살아온 기간들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저도 지금 6학년 6반이지만은 6학년 6반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지나간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70이에요. 강건해봐야 80이에요. 근데 그 모든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24시간을 주셨어요. 오늘 하루가 86,400초를 주셨어요. 초로 따지면 86,400초입니다. 그것을 나 혼자 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생사하고 흥망성쇠 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드리는 게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8,640초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24시간 중에서 10분의 1, 한 2시간, 3시간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요.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를 하게 되면요.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서 주일 성수, 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요. 열대를 겹쳐놓고 본교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옵니까? 첫날이니까. 달력에 보면 이 주일날이 첫날이잖아요. 첫날. 이걸 드리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씹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11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씹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절대 근원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시간을 심고 마음을 심어야 돼요. 마음을 심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야 돼요. 섬기는 마음을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 에로스, 스트로에게 필요도 있지만 아가페적인 사랑, 영혼권을 위해서 한없이 베푸는 마음, 내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마음을 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내가 집에 있어도 마음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생명 전도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이 마음을 심어야 돼요. 섬기는 마음을 심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야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몸을 심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 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 나와서 청소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막 기도하고 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심으면 장수의 복을 주고 마음을 심으니까 기쁨의 복을 주고 몸을 심으니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을 심으니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11조를 하게 되고 감성금을 하게 되고 감동헌금을 하게 되고 물질을 심는 거예요. 물질을. 11조를 심게 되면 수입이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수입이 늘어납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교통비를 5,000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5,000원에서 500원은 꼭 떼셔야 돼요. 500원 떼셔가지고 저 봉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꼬박꼬박 집어넣어 보세요. 이걸. 그런 거 우리가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교통비 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11조는 꼭 드려요. 11조를 드리면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시험을 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봐라. 황충을 금해 주겠다.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들을 복되도다 하리라. 여러분 수입이 늘어나고요. 지출이 막아요. 지출. 쓸데없이 교통사고 나고요. 몸이 아프고요. 애들이 말썽 부리고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이 말썽 부리고요. 이러면요 돈이 그냥 막 슈슈슈 빠져나가는 거예요. 슈슈 빠져. 이거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막아주신다. 그리고 감성헌금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다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다는 많이 거둔다 하미더라.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헌금하려면요, 토요일 날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성대로 기도 제목 쓰고 감성금 내 기도 제목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성대로 쓰고서 준비해가지고 한번 성경 헌금 집어넣고 머리맡에 두고 한번 잠 잘라고 한번 해봐요. 잠이 잘 올까요? 잠이 안 와요. 빨리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잠이 안 와요. 막 설레. 마치 어렸을 때 우리 소풍 가는 날 그 첫날 밤에 잠 안 오죠.
번이라도 화장실 들다락하고 오줌 나고 말이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내일 소풍 가야 되는데 말이야.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이 교회를 오려고 준비하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거.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면. 그러니까 내가 헌금 준비해갖고서요. 교회 가려고 하고 있으면요. 마음이 설레요. 그 뭐 헌금을 1,000원 할 때하고 10,000원 할 때고 10만 원 할 때고 100만 원 할 때고 1,000만 원 할 때고 틀려 이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갔는데 이게 감성금을 신고 어떤 데는 성령 감동원금을 신고 아까 우리 영상 봤지 않습니까? 김재목 장로가 지금 뭐 스마트 허브 병원 하고 직원이 60명에다가 뭐 풍기는 직원 뭐 수십 명 되고 막 그러니까 부러워하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저분은 완전히 그냥 막 물에 들어갔다가 불에 들어갔다가 막 부도났다가 그냥 막 감옥 갔다가 엄청난 그런 환난과 이런 시련을 겪고 오늘날 여기 달려온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는 게 뭐냐. 감옥 가서나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아주 이 성경을 법궤같이 알아요. 법궤. 이 성경은 법궤요. 법궤. 항상 예배드리고 막 죽어나 사나 지금도 사업이 먼저인지 지금 하나님 일이 먼저인지 몰라 저분은. 하나님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 일이.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하고 이용 목사님 해외 간다라면요. 벌써 가방 들고서 쫓아나가. 회사 다 덮어버려요. 쫓아나가는 거예요. 쫓아나가서 성교 다 도와드리고 이러고 들어오시고 1년에 수백 명씩 성교사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1인당 100만 원씩 줘버려요. 매덕 나가죠. 참 베풀고 심는 게 있어요. 심는 게. 하나님이 감동해버리는 거예요. 감동. 그리고 저 회사에서 지금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2개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시작해가지고는 했던 데가.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지금도 매주 목요일마다 회사 직원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1시간, 2시간 여러분 회사에서 투자한다는 건요. 그게 바로 돈이에요. 시간이 돈이란 말입니다. 일 안 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안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깼잖아. 옥합.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아끼는 거 그 옥합. 그거를 깨가지고 하나님께다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왔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 말고 가장 하나님께 축복 많이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선교사도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인데 록펠러가 50대에 이미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 세계 최고 부자자리에 올라섰는데 근데 그때 알로피시아라는 병 때문에 1년을 살지 못한다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침대바닥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돈이 나하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 생명 하나 한 달 1년 연장시킬 수 없는 이 돈이 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업에서 세계 최고가 되었듯이 앞으로 자선사업에서 세계 최고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이러고 결심하고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그때부터 가난한 자, 병든 자 돕기 시작하고 학교를 시작합니다.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4,928개를 짓게 되고 대학을 24개를 지었는데 시카고 대학 같은 데는 노벨상 탄 사람만 70명이 나오는 이런 전투기들 학교로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셔가지고 53살에 죽는 사람을 98살까지 장수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오히려 사업장은 하나님이 42년간 세계 최고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이게 아멘 해야 여러분 거 되지. 지금 이게 남 얘기 듣는 게 아니고 내게 돼야지 내게. 이게 아멘. 여러분 지지부지하게 벌레처럼 살다가 갈 것이 아니고 뭔가 지금 한번 화끈하게 지금 한번 터뜨려 가지고 다니니까 우리도 할렐루야. 그리고 11조를 내는데 나 혼자 계산하는 게 이게 안 돼가지고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월급 주고 찍은 사람이 직원이 40명이에요. 40명이 앉아가지고 로펠러한테 들어온 돈 얼마 되는가 계산해서 11조 계산하는 교회 내는 사람이 40명이었다는 거예요. 40명.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외에 이 땅에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받아가지고 모델을 삼아놓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라는 말이에요. 이 개척교회 와가지고 정말 헌신 한번 해보시오. 헌신.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좀 하지 말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한번 들여봐. 몸을 한번 들여봐. 물질 한번 들여봐. 마음을 한번 들여봐. 진짜 목사님이 알아주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말고 그거 말고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인정할 만한 그런 감동 줄 만한 그런 일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4,928개가 아니라 한 개만 해보라니까, 한 개만.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멘. 약속하고 있잖아요. 왜 교회를 욕합니까? 왜 목사님을 욕합니까? 허물 있으면 덮어야죠. 그렇죠? 덮어야죠. 덮고 아니라고 하고 나를 받고 가세요. 아닙니다. 나를 받고 지나가세요. 이렇게 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려야죠. 록펠러는요 98살까지 살았어요. 거기다가 세계 최고 부자에서 42년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준절까지 교훈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친정 아버지 이상 섬겨라. 그래야 따라합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따라합니다. 예배는 본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려라. 11조는 반드시 드려라. 아무하고도 원수가 되지 마라. 아침에 성경 한 장 읽고 꼭 기도하고 시작하거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잠자거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줘라. 예배 드릴 때는 맨 앞에서 예배 드려라. 할렐루야. 이게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만나기만 하면은 주입했던 10가지 교훈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런 걸 생각합니다.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낮에 말은 새가 듣고 밤에 말은 쥐가 들어요. 혹시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믿음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남을 도우려면 힘껏 도와라. 여러분 사람을 도울 때도 힘껏 도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도울 때 힘껏 도와야지. 목숨을 다해서 도와야지. 아멘. 옥합을 깨고 힘을 다해서 도와야지. 사람을 돕는 것도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을 돕는데 힘껏 도와야지. 힘껏. 그 뭐 하는 듯 마는 듯 뭐 아이고 안 할 거야. 그만둘 거야. 갈 거야. 뭐. 왜 그렇게 잘난 체를 하고 교만한 거예요?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저는 여기서 내가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데 탁 하면 그냥 뭐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올 거야. 그런 걸 20년 동안 제가 듣다 보니까요. 아주 질렸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하고 감동될 만한 그런 시간을 신고 물질 신고 마음을 신고요 몸을 신고 이게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자손이 복을 받고요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지요. 아멘. 아멘. 사람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또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천국 가서 또 만나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복 받길 원한다면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자.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자. 세 번째, 심자. 아멘. 심어야 돼요. 시간을 심고 마음을 심고 물질을 심고 몸을 심고 심어야 돼요. 심어야 가을에 가서 수확을 거둬요. 심어야 돼요. 따지지 마세요. 열매 따지지 마세요. 그냥 조금 심어버려. 조건 없이. 다 주어버려. 끝내버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라. 나눠지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것이 장래에 너희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결국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심고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결국 보면 자기한테 다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각각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복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대전 신림교회가 올해 이제 20주년입니다, 여러분. 5월 10일 날이 20주년이에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30년입니다. 그럼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대나무도 보면은 자라다가 한 마디가 딱 되잖아요. 마디가 이렇게 딱 오잖아요. 20년, 목회 30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엄청난 선물을 예비했을 것을 저는 알거든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은 우리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교회의 그릇, 성도의 그릇, 목사님의 그릇, 전사님의 그릇 돼야 돼요. 그릇 되는데 하여튼 남을 도울 수 있으려면 힘껏 도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을 도울 수 있으려면 힘껏 도와야 돼. 교회를 도우려면 힘껏 도와야 돼. 하나님을 도우려면 힘껏 도와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전 힐링교 오시는 여러 성도 여러분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모습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물질이 있어 무슨 학력이 있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걸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저분이 하셔요. 저분이. 이분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생사후망사들은 이분에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힘껏 도와드려요.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속을 내놔야 돼. 속. 누가 알아서든지 못하든지 속을 내놔. 속을 내놓고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